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부르심으로 11월 30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35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전인희 권사님.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더니 오늘은 아주 날씨가 제일 추운 날이죠. 그래 다 뚫고 이렇게 나와서 새벽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전인희 권사님 그 뒤에 계신 분이 형제님이 어느 분이신가 지난번에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윤경일 집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이신데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윤경일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이 낯선 분이 계셨었는데 여기 최순옥 권사님. 최순옥 권사님. 네. 지난번에도 계셨어요. 네. 최순옥 권사님 이 앞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35편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상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아멘. 시편 135편 어제까지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어에 있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즉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서 찬송시라고 불려지는 탄식시가 있고 또 교훈 지혜시가 있고 또 대관식 시가 있고 또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오늘 135편은 그런 분류 가운데 찬송시라고 분류가 되어져 있는 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그런 것이고 라틴 말로는 알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뭔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 특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들의 특징,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게 찬송이에요.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옷을 입고 살듯이 찬송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우선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이 느낌과 감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들이다 그런 뜻의 보편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세상에 어머니가 많이 있어도 내 어머니는 한 분인 것처럼 모두가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 다른 거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앞에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
그런데 여기 찬송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를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어주시고 나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피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찬송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그들과 만들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예전에는 모든 신들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귀신이 많았잖아요. 고대인들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조화는 다 신들 신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람 부는 것도 신이요, 번개가 치는 것도 신이요, 구름이 있는 것도 신이요, 비가 오는 것도 신이요, 다 신적 현상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신들 위에 신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그런 신학적 이해 속에서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다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근데 여기 특별히 천지와 바다와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잖아요. 바다. 그런데 또 깊은 곳에서 깊은 혼돈, 저 깊음 속에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저 깊음 속에 그것이 또 다른 신적인 영역인데 바로 그 모든 곳 가운데, 즉 바다 가운데 깊은 데서 행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7절도 보세요. 7절인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제목은 피 좀 오게 해달라고. 그 헐몬에 있으리 특별한 축복의 언어인 거죠. 비는 오지 않아. 그러나 안개가 오고 이슬이 내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초목을 생명을 더하는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던 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개를 일으켜 주시고 비를 위하여,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번개가 치면은 비가 올 징조로 보는 거죠. 비가 올 수 있도록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습한 바람이 불어서 온 초목에 물기를 주고 습기를 줘서 그들이 돋아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도 보세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지셨도다. 이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는,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종살이하던 우리들의 선조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강한 왕, 그 땅에 다른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강한 왕들을 죽이시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을 다 물리쳐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12절이에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해요. 15절부터 보세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흐름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상들이 나오잖아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상은 목소 나무로 만들어지고 돌로 만들어졌지만 그거는 다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의 입에도 아무 호흡도 없나니 허망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을 만든 자와 그 우상을 믿는 자가 똑같다. 그런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호흡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동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가? 존재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아직도 숨쉬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찬송,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 지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존재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어저께 장선민 장로님하고 통화하니까 많이 좋아지셨더구만. 큰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를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용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교자님도 수술해야 된다고 또 그러시는데 수술 좀 천천히 하시라고 제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 저도 평생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봉준 권사님 못 오셨는데 지금 아침에 병원 가신대요. 가셔야 된다고 지금 짐 싸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좀 이렇게 무거움이 있습니다. 투숙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작하면 또 계속해야 되니까 큰 마음의 짐이 좀 있는 것이죠. 아직 있는 힘을 다해서 새벽기도 오시는데 오늘 못 오셨네. 영상으로 계시는 위해서 김봉준 권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이영자 권사님, 김학용 권사님 내외가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저께 같은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같은 병원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은 병원에 지금 들어가 계시죠. 어저께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다 몸이 불편해가지고 각각 다른 병원으로 실려가니까 참 마음이 안쓰러웠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건강을 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내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평생 찬송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의 찬송이 마지막 우리가 남겨둘 것임을 기억하고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할 수 없는 삶의 환경 깊은 곳에서 풍랑치는 바다 한 끝, 저 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장부들이 새벽 기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몸의 질고 속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 신음하는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저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환부환초를 어루만져 주사 죽은 자리 죽은 세포는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끊어진 부분들은 이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침상이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지는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